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임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정말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정말 제가 먼저 이렇게 이런 모임 그냥 오후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녁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풍성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비전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부모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프리치를 잠깐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인물도 나눠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되 화면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바디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유니게, 유자는 유니게입니다. 그러면 바는 뭐의 이니셜일 것 같아요? 바울이죠. D는 뭡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유니게가 이제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와 바울은 저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이제 목회해서 유바디 목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목회인데 이미 풍성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가정 중심의 목회를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이 가정하고 이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을 지닌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넘겨주시면은요. 우리가 먼저 이제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풍성교회를 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뭐 목양국도 있고 선교국도 있고 사역국도 있는데 여러분들 맡으신 부서를 한번 좀 이렇게 진단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계속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의 목회를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받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겨주시면은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국 종교 인구 통계입니다. 이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이제 통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2025년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52.6%에서 43.6%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2.9%에서 43.9%로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2005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종교 인구였어요. 종교 인구가 절반이 넘었더랬습니다만은 지금은 43.9%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인구가 준 연령대를 보시면은요, 여기 종교 인구가 있음이라고 하는 게 30%대밖에 안 되는 세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교와 관련돼서는 탈종교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시다가 불교 방송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보면은요 불교 방송에서 다음 세대 위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세대 위기. 승려가 되는 사람이 너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아주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만은 합동 측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 학교 학생 숫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줄었느냐? 여기 지금 초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한번 보세요. 유년부가 7만 4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41.1%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41%가 넘게 줄어들었어요. 한번 풍성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체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것과 우리 풍성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거나 변동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평균보다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41.1%보다 더 줄어들었으면은 평균보다 더 줄어든 것이지만 그보다 덜 줄어들었으면은 굉장히 선방을 이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죠. 근데 교회 학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 어느 날 아무도 안 나와. 그 다음 주는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나와. 결국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학령 인구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겠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인천동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학교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과밀학급이었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반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신길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99번이었거든요, 99번. 9회배에서 나와 그럴 때 제가 나갔던 기억에 그것도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40명, 35명 아예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줄었는데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30% 줄었습니다. 30%. 자, 그러면은 아까 교회 학교는 41.1%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령 인구가 몇 프로가 줄었다고요? 30%가 줄었으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령 인구보다 더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향후 교회 학교 학생 수를 예측을 해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측치가 나오는데 2021년도까지 거의 매년 교단별로 10,000명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10,000명씩. 그러면은 지금 40만에서 39만, 38만, 37만, 36만, 35만, 33만 9,482명이 2021년도라고 하는데 바로 내후년이잖아요. 근데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적어도 통계학적으로는 소멸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적어도 수치상으로는요. 계속 줄어들고 이대로 줄어든다면 이건 단지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한국교회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풍성교회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풍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이 뭐겠는가? 다음 세대 위기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학령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무슨 요인이 작용했길래 10년 사이에 41.1%나 감소를 했는가? 예상되는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 보니까 넘버원이 뭐예요? 부모 요인이었어요. 부모 요인. 교회 학교 교사 요인이 아니에요. 교사 요인은 네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1등하고 2등은요 큰 차이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제1요인으로 나온 게 부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은 학업 요인이었습니다. 학업 요인. 학업 요인이 뭐냐 하면 수능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 사교육, 학업.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을 합쳐서 설명하면은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세속적이면은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니까. 제가 교회 학교 1019명 학생들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온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학원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교육열이 뜨겁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그냥 학원 가느라고 교회 학교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 부모가 아니라 엄마가 보냈어요. 엄마. 예, 아빠는 그렇게 안 보내. 아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냥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는 어떤 엄마냐?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예. 물론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성수는요, 주일날 뭐 교회 학교 가가지고 뭘 많이 배운다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왜? 우선순위를 배우니까.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이거를 심어주는 게 주일 성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가지고 뭐 분방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성경을 배운다 이거 이전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한번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아이는요 언젠가는 이렇게 떠날 준비가 돼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아이들 보면은요, 그렇게 한두 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다음 세대의 위기, 교회 학교의 위기는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은 빙글빙글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부모들이 원했던 대로 되는데, 부모들이 뭐를 원했느냐?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 예?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어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어요? 세속적인 영향.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집사님이야. 교회를 다녀요. 봉사를 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안 믿는 가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중요하지만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부모가 변해야 된다. 제가 이 똑같은 연구를요, 여기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연구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초교파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설문을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해가지고 통계학 교수하고 같이 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몰라요. 첫 번째 교회 학교 위기교인, 다음 세대 위기교인이 뭐라고요? 부모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위기 진단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 세대 위기 요인이 뭐라고요? 부모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변해야 돼요. 가정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요, 다음 세대 이제 대안을 이제 모색을 하겠는데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 세우기야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교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선생님을 아이들이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건강한 자녀 양육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있지만은 차이가 뭐겠어요? 똑같은 부모인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나 자녀 교육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풍성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은 이 제2의 거듭남 운동이다. 제2의 거듭남이 뭐냐?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제1의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말씀 묵상도 하시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하셨죠? 아마겟돈. 예? 저도 매일 성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근데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2번째 거듭남이 일어났느냐?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듭남, 물론 가장 중요한 거듭남이지만은 아직 불충분해요. 왜? 부모는 거듭났지만 뭐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세컨드 컨버전이 뭐냐 하면요, 2번째 거듭남이 자녀 교육이 거듭나.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안 믿는 가정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2의 거듭남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 밑에 지금 성경 규절이 쓰여 있잖아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2의 거듭남 밑에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교육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옆집 아줌마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discernment라고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를 분별하느냐? 세상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제2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쉐마의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자녀를 맡기셨느냐? 1번 교육부 장관, 2번 교육감, 3번 이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 4번 교회학교 교사, 5번 부모. 누굽니까? 부모예요. 객관식은 잘하시네요.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한국의 부모는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잖아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 뭐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잖아요. 신앙교육은 어느 학원에 보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보내요. 그럼 부모는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뭐 돈도 버시고 뭐 요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지만은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한 나머지 하나님의 교육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청사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되지만 부모를 세우셔가지고 그 부모에게 지금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소유권자입니까? 아니면 청직입니까? 청직이에요.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다음에 그 부모에게 청직이직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부모가 중심이 돼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잠깐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서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예를 잠깐 제가 들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첫 번째 이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틀란타에 그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노스 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은 베이직 252 252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개발했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했어요. 그게 베이직 25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만 분반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가정으로 가져와 가지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인내했는지를 나눈 다음에 엄마는 주부로서 또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나눈 다음에 자녀들이 각자 나는 어떻게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인내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지만은 요 말씀들을 식탁에 둘러앉아서 나누니까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까지는 교회 학교에서 신앙 양육을 했는데 요 무게중심을 가정으로 옮겨와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요 베이직 252를 개발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야, 이 노스포인트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띵크 오렌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 오렌지 컨퍼런스를 하는데 오렌지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렌지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을 합치면 오렌지색이 나오죠? 빨강색과 노란색이죠. 그래서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빨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을 얘기하고요. 사랑이 뜨거운.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빛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와 가정, 빨강색과 노란색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교회가 지금 가정교회처럼 하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가정이 더 연계가 되어서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오렌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미국의 다음 세대 목회 경향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 소위 그 FFC 운동이라고 Family Friendly Church 운동이라고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은 뭐냐 하면은요. 이때까지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건 좋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뭐 교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약화된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야, 교회 중심도 좋지만 가정 중심으로 변화돼 가정 친화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 가정 중심이면서 교회가 그 가정을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목회의 목적을 이렇게 다시 재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하고 뭐 교회가 뭐 커지고 그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거.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는 거. 이게 이제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의 아주 새로운 목적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0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뭐 모든 자녀들의 신앙 형성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넘겨주시면은 D6라고 하는 D가 뭐예요? D가 신명기, 듀트로노미 할 때 그 신명기 영어 글자가 D자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론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인데 이제 D6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아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 5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크게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는 1대 168이 뭐예요? 1주간의 숫자, 한 주간의 시간 수가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주일 아침에 1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8시간 전체가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가정이 변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미키마우스의 하나밖에 없는 귀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게 목회가 이렇게 있으면, 풍성교회가 있으면 교회 학교가 툭 튀어나온 미키마우스의 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가 알아서 하고 목회는 그냥 성인 중심으로 하고 교회 학교는 목회와 관계없는 툭 튀어나온 미키마우스의 귀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목회 전체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렬적인 교회 학교 구조를 비판하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쭉쭉쭉쭉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D6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세 흐름을 소개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뭡니까? 그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고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고 D6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부모와 교회가 연계되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의 미국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텍스트가 달라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싱가포르와 대만과 홍콩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국가의 유교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입시가 있다는 거예요. 입시. 얼마 전에 지금 수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업 문제까지 기독교적 관점으로 확립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학업 문제 때문에, 입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냐 입시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냐 학업이냐. 그래가지고 너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대회만 잠깐 참석하고 학원 가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학업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결국은 타협을 하고 세속적인 자녀교육관으로 전락하면서 그 아이를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고 결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연문이 열려 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이제 다음 세대 목회 이게 바로 유바리 목회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학업까지도 기독교적 관점 아까 제가 첫 번째 요인이 부모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이 학업 요인, 학교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 학부모 교실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기독 학부모 교실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연구소가 주최한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에 우리 풍성교회 교육자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그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실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 학부모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냥 크리스천 부모가 아니라 이 학자가들 학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에까지 교육에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요게 이제 기독 학부모고 요게 이제 다음 세대 목회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학업이 삼위일체 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유바리인가 해서 먼저 유바리 설명을 드리면은요. 유바리 교육 목회는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부모와 교회 학교가 연계가 돼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연계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이죠.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제 이 첫 번째는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유태인 자녀 교육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이 유바리 교육은 유태인 자녀 교육과는 조금 구별되는데 유태인 자녀 교육은 구약적인 개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교육이라고 할 때 좋은데 예수님의 이 신약 교육이 같이 포함된 거는 유태인 자녀 교육을 넘어서는 정말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두 번째는 가정교육만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여전히 필요해요. 여기 지금 교회학교 쪽에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두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같은 선생님을 만나요. 여러분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만 만나고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진짜 영적인 아비를 만나는 거,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요. 믿음의 또래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학교 폐지론을 주장해요. 교회학교가 아니고 전부 다 가정으로 가져와서 부모가 자녀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가정과 교회학교가 이게 윈윈을 해야 돼요.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면 바울 같은
영적인 스승이 될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잉태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는 명강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 품어야죠. 생명을 낳아야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풍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만 따로 한번 좀 만약 모일 수 있다면은 뭐 저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만약 제가 초청이 된다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 같은 교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세 번째는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를 지향함. 저는 이 점에서는 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워낙 분명한 지금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담임 목사님은 성인을 목회하고 그냥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본부장이 돼가지고 전체 목회 자체가 뭐예요? 다음 세대 지향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면서 가정과 부모 역할이 약화됐는데 가정과 부모를 강화하되 부모를 딱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을 타겟으로 하지만 자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뭡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교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가 부모 중심 교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풍성교회는 지금 자녀 중심으로 지금 교구 편성, 두 교구에 걸쳐서 지금 자녀 중심으로 편성을 이제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뻤는데 부모의 나이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성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요, 30살이든 40살이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연령에 맞게 부모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구가 되고 그 교구 안에 이제 뭐 구역이면 구역, 셀이면 셀, 또 가정교회면 가정교회가 되면은요, 그건 뭐예요? 같은 자녀 연령의 부모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교구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음 세대 양육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 자체가, 교구 자체가 부모 중심, 다음 세대 중심이 되면서 그 부모가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일원화되는 전체 교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그래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지가 않고 신앙교육의 주체로 부모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본부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그 우리 유바디 컨퍼런스 때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제 비전을 갖고 전체 목회자들, 또 특별히 이렇게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주일학교 코홀릭의 그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까지 그 교회의 비전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 바로 그런 저는 비전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만은 그래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부모 중심 교회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유바디 교육 목회 개관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육 목회의 주대상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께서는 풍성교회의 부모들을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부모들을 세울 것인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파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모임 끝나가도 나가면은요, 옆집 아줌마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어디 갔다 왔다기보다도 그냥 잠깐 그냥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 저는 이번이 지금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화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1926년에 개벽지에 실은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그게 뭐냐 하면은요, 빼앗긴 들이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일제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봄은 오는가. 이 독립을, 해방을 꿈꾸는 그 항일운동, 저항 시인으로서의 그 이상화 시인의 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자녀 교육을 생각했어요. 빼앗긴 들. 세상 교육에 다 뺏겼어요, 지금. 입시 교육에 뺏기고. 그래서 부모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세속의 자녀들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은 너무너무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가정에서 부모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시 하나님, 이제는 제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세속의 교육으로 빼앗겼던 교육을 이제는 말씀 교육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교구를 이제 부모 발달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부모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연령별로 부모를 교구로 편성하는. 그러면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도전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도록 구역 모임에서 부모들, 같은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영적인 나눔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갈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분은 그다음 클릭해 주시면 6단계로 이제 부모 발달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첫 번째가 이제 임산부 클릭을 해주세요. 임산부의 여기 이미지 형성기.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딱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애가 생겼네. 내가 이제 엄마가 됐네. 또 옆에 아빠는 뭐 그럼 난 아빠가 된 거지 이렇게 한 일도 없으면서 야 아빠가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들인가 딸인가 내 새끼 내 자식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그냥 엄마가 된 애가 아니라 뭐예요? 크리스찬 부모가 됐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이때부터 지금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부터 세속적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2살까지인데 이때는 사랑, 애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 하지 마시고 이때는 제1차 양육자가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 맞벌이 부부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안고 터치하고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 시기.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 세 번째가 이제 권위 형성 단계. 이 시기가 이제 아이가 이제 2살이 뭡니까?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반듯한 아이로 키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2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초등학교 시절은 설명하는 단계. 이때는 엄마가 인내를 갖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와 자녀가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면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세계관 형성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사춘기인데 상호 의존의 단계.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여러분들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는요, 굉장히 당황해요. 나 너 같은 자식 낳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자식이 미워진다는 게요, 이때 이제 막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는요, 어쩌면 건강한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지닌 성인으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떠나보내는 거.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면은요, 디파추가 있잖아요. 3층 가면 완전히 이륙을 시켜야 돼요. 이때는 완전히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끝내 떠나보내지 못하게 되면은 온갖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6단계지만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요.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로,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로,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로,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뭡니까? 같은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끼리 교구가 편성되고 가정교회가 이제 편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부모 소그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옆집 아줌마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다가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엑소더스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탈출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요,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들이, 그분들이 믿음의 부모 공동체가 형성되면은요, 그 부모 소그룹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년도에요, 여러분들 이 풍성교회 안에 같은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진실된 영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때부터 뭐 이렇게 자녀 자랑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주는 거는요, 성공담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 실패담이에요. 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러면 굉장히 위로를 받아. 정말 그렇구나. 나만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좀 진실되게 자기의 내면을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리에 아는 걸로는 절대 자녀 교육이 안 바뀝니다. 내 내면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되고 내면의 터치가 가능한 라포가 형성된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여러분들 지금 큐티를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나누고 매일 성경을 이제 나눌 때 그냥 뭘 깨달았다고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말씀이 어떻게 내 내면을 터치했는지를 나눌 때 그 진실한 나눔이 있는 곳에 진실한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하고,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이제 교구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시면은요. 그리고 교구와 교회 학교가 연계돼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연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끼리 나눔이 있지만은 동시에 영유아 유치부 교회 학교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구 편성을 부모 발달 단계로 나눈 그런 교회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과거에는 유치부 교회 학교 행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구를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학교 행사가 아니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무슨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일교구 행사. 그러니까 우리 교구 행사다. 우리 자녀들을 다 보낼 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하고 간식도 준비해 가지고 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이 같이 하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하고 가정이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교구 목사님과 교육 담당 교역자가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이 부모를 알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은 누구를 알아요? 아이들을 아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은 부모와 또 교사가 만나는 거예요. 이미 뭐 풍성교회는 교회 학교에서 부모 초청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긴밀하게 부모와 교사가 대화를 나눠서 같이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 학교 교사와 부모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교구 전체와 교회 학교 학생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교구에 속해 있는 부모 전체와 교회 학교 아이들 전체가 저녁 예배 때 같이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세대 통합 예배 이미 하시고 계시지만은 절기별로는 온 성도들이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구, 교회학교 연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넘겨주시면은 유바디 교육 목회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게 뭐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를 제자 양육의 센터로 삼는데 누구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제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면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풍성교회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지금도 정말 다음 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지만 내년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정말 풍성교회가 한국교회 가장 모범적인 다음 세대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도전되셨나요? 네, 우리 교수님 너무 애쓰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